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겠다, 진중에 머물러 계시겠다, 임재하시겠다, 이것이 성막입니다. 옛날에 족장 시대에 돌단을 쌓다가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짓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지금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것이 성막인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할 때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가득한데 범죄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하나님께 오늘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보면 짐승의 종류에 따라 제사 지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짐승 중에서도 이게 이제 뭐냐? 소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원칙은 형편대로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다, 부자니까, 임금이니까 1,000번째 소를 1,000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기 형편대로 새 한 마리 작은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첫째는 가난하든 부하든 형편에 맞춰서 형편대로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타락한 죄인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에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죄의 값인 사망, 그 피 흘림,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제사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고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은 이 제사 제도 속에 어떤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영원한 제사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 속에 그런 오묘한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희생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죄값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그게 이 제사제도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절에 흠이 없는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도록. 우리가 제사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문제는 하나님이 열납, 기쁠 열자 받을 납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밖에 나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건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의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4절 끝에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함을 받는데 허물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에 중간에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6절 끝에 각을 떨 것이며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숨통을 끊어서 완전히 쪼갈라 버리는, 각을 뜬다. 숨통을 꺼서 죽인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 번제에 대한 것이 초반부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번제를 드리는, 이는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향기로운 고소한 냄새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그 향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6절,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던져버리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성막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가 번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제사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제사 중에 특별히 오늘은 이 번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제사는 경제적인 형편대로 드린다. 또 제사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나가는 그 통로에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복잡한 제사 제도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제사제도,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은 아주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자격을 갖추고,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땐 목욕 재개하고 아주 좋은 옷을 채비해서 입고 꽃단장을 하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잖아요. 그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흠없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나아가듯이, 오늘 이 제사 제도를 통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가 좀 딱딱하고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 가장 은혜스러운 법적으로 하는 거다 이러잖아요. 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오다 하신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오늘 주의 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회, 장년부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이 받으시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도자요, 예배자요, 전도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때 법론 녹듯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영아부에서부터 참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까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해결이, 예배 중에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마다, 강단마다, 시간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